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신앙 상식을 깨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것,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곤 합니다. 무엇인가 하뇨?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 바로 전에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 그게 바로 광야 시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세례 사건만 소개를 해 드립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당시의 세례는 이제 침례니까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딱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임한 사건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이 사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여기도 이거 누가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비둘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이단 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조류는 아니시죠? 인격체시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언어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나 확실한 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있었다,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뭔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 모든 사람이 알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현상도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뭘까요? 놀라운 기사 이적이겠죠. 복음을 전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전환, 변화, 우리는 이것을 꿈꿔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40일 쫄딱 굶어요. 물론 금식하신 것이죠. 어떠한 것도,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 시험 받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귀와 사탄은 이렇게 우리도 찾아올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때에 이제는 뭔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절까지 오늘 포함해서 6주가 남았습니다. 이 6주 동안 계속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우리가 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정반대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추측을 깨는, 그러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 속의 예수님, 역사 속의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우리도 그 예수님 닮는 2017년 사순절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목표에서
한 2, 3도 정도 비껴간 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17년을 살지만 마귀, 사탄의 유혹 그러면 뿔 달린 어떠한 생명체가 선지피를 막 이렇게 흘리면서 뭐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누구도 다 알게끔 나는 마귀다 뭐 이러면서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막 이러면서 나를 선택하면 세상을 다 줄 거야. 우리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2, 3도 정도 180도에서 2도, 3도 정도 꽈서 그것도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져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나? 아니 돌 떡으로 만들면 되지? 예수님 좀 뛰어내리시면 안 돼? 아니 좀 절 까딱하면 안 되나?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고 마귀를 제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마귀는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고 시험할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틈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가 아닌 것처럼, 시험이 아닌 것처럼, 그럴 때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가운데 잘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광야 시험 3가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마귀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 그렇게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 시험을 이기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기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산다. 오늘 받은 은혜로 그 한날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출애굽기 신명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에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만나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만나에 룰이 있어요. 규칙이. 딱 먹을 만큼 주세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만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딱 하나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그날 수확한 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날 수확한 거를 저장했다가 내일 먹겠다라고 놔둔 사람이 있었죠. 항상 공동체 안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거를 딱 놔뒀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벌레가 먹고 썩었다. 못 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나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지는 과거에 어떤 강력한 신앙적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쇠퇴하는, 마음 아프지만 쇠퇴하는 시기에 있는 거고요. 한국교회가 막 급속하게 성장했던 그 80년대, 70년, 80년대 있어요.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어른들이 늘 그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양손에 아이를 잡고 가마솥에다가 막 장작불을 떼고 제가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뭐 주방이 그렇게 재래식 옛날에 그런 게 없습니다. 막 찬물 나오고 이래도 얼음 깨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응답해 주시고, 복음 전하면 오늘 복음 전할 사람 다 보여주시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무용담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용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보면 그거는 한 20년, 30년 전에 받은 은혜. 그런데 오늘 일상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만나처럼 매일매일 생생하게 주시는 그 신선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받은 은혜를 그날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30년 전, 20년 전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내가 옛날에 벌어놓은 거 창고에 넣고 통장에 넣고 꺼내 써도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냥 위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몇 년 믿었냐,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네가 성경을 100번 읽고 신학을, 온갖 신학 사조를 통찰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에 막 삼층천까지 가는 간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멘이 되냐?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냐? 오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억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간직해야 돼,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것을 이겨낼 동력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능력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이를 100세가 되든 100살이 넘으시든 상관없이,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얼마나 하셨든지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소년같이, 소녀같이, 청춘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 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후원교회도 든든하고 개인 후원도 잘 해놓으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현지에 갔더니 기도한 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정말 좋은 현지의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있던 스태프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이 스태프들이, 현지인 스태프들이 사기를 치고 선교사님의 모든 돈과 재산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합작을 해가지고 다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역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국에 있는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민망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은 기대합니다. 어떠한 성령과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까? 보고할 게 없어요. 다 말아먹은 거 외에는. 후원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지 이동하다가 그만 차가 전복이 돼서 차도 망가지고 생명은 건졌으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땅에 남아서 선교를 수십 년 하신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그렇게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내 선교지와 나를 지켜준 것은 바로 그렇게 치열하게 배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기도는 나 자신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백.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 되는 일도 없고 사람은 떠나고 몸은 망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머물렀던 그 오랜 세월을,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한절하게 기도를 통해 이 험악한 생존하기 어려운 이 아프리카 땅에 나를 살게 하셨다. 이 선교지를 지켜주셨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내가 이뤄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오늘 놀라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반짝 보이는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고 배 땅땅 두드리면서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40일 굶주린 게 이후에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굶주려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때에 기도를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한 번에 다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모든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시죠.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두 번째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그런데 참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자고. 죄송하지만 거꾸로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떡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친구도 있어야 돼요. 물맷돌이나 막대기 같은 이 맹수를 내리치는 무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광야에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40일을 굶은 것과 같은 그런 곤란함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뭘로 이겨야 되겠다? 아,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빵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군가 그 무엇을 피할 곳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시험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 바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마귀가 중국집에 가면 마귀는 뭘 시킬까? 여러분, 이런 건 어디 신학책에도 안 나와요. 마귀가 중국집 가면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마귀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장이요, 짬뽕이요? 짜장, 짬뽕 중에 골라보세요. 까마니까 짬뽕? 까마니까 짜장? 피 하니까 짬뽕? 아닙니다. 이게 거의 맞을 건데요. 짬짜면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짬짜면을 좋아해요. 마귀는 절대 유일 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시험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 유혹하냐 하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전제를 달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나만을 예배해라, 너 하나님 택할래, 나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짜장이나 짬뽕이냐가 아니에요. 야,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No problem. 예배해. 그분의 자녀 인정해. 거기다가 나한테 절해. 괜찮아. 무슨 일이 바뀌겠니?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양자택일하라고 그러면 아마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교양도 있으시고 믿음도 있으시니까 하나님 택할 겁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케이. 그러나
나도 택해보면 어떨까?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어떨까? 이 정도 하는 거 통해서 세상을 가질 수 있다면 해볼 만한 비즈니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뭐라고 그랬나요? 예배를 받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도 달라, 나에게도 절하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의식적이고 훈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있는가라고 하는 선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좋아하는 음악, 내가 익숙한 예배의 형식, 어떤 예배의 기교, 내가 선호하는 어떠한 스타일, 능력 있는 설교, 인상적인 옷을 잘 빼입고 있는 어떠한 성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다른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상의 많은 순간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잘 와요. 그런데 일상에, 오히려 교회 바깥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너 무엇을,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대신 우리 자녀들을 택해요. 우리는 종종 내 비즈니스를 택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믿는 거 알죠? 그러나 이것도, 내 가족도, 내 비즈니스도, 내 무엇도 우리는 그렇게 그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시험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살리는 거 뭐라고요? 예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나요? 12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암송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마사라고 하는 장소, 지명이 등장합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얘기하는 이 지명은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런데 먹을 물은 없고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얘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 건조한 곳,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미네랄 워터가 나왔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감격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마사 무리바의 그 사건을 하나님도 그곳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의 장소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에도 시험을 2번이나 씁니다. 마사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장소다. 기적의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세대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기적이라고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은혜의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루신 곳이라고 결코 쓰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다 라고 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무리바는 하나님께는 어떤 장소였어요? 마사 무리바 사건은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이후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월절부터 홍해를 건너고 또 엘림, 그 다음에 마라, 엘림,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경험을 숱하게 하고 마사 무리바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마라에 하나님 계셨던 거 이제 알겠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 계셨던 거 알겠습니다. 엘림에 오아시스가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알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것도, 내려주실 때마다 계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사 무리바 여기에는 하나님 계세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인생의 마사 무리바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요? 그 건조한 지역에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물이 나올 거라고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 반석을 내리쳐 생수를 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받으신 시험에 사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여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예수여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너를 그냥 놔두시겠니? 너를 쫙 천사를 보내거나 직접 너를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지키실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줘. 네가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라고 마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적에 대한 믿음은 중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사 무리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적을 통해서만 경험하고 고백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성능이 보장된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 마사 무리바의 사건을 끄집어 갖고 온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인생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신앙인 내지는 목회자, 간증하는 사역자로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간증의 폐해인데요. 이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럴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간증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 그때 어떤 야망을 꿈꾸는 거 하니, 나도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무너진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아픈 내 상처에 안수하시고, 기적같이 말기암도 낫고 벌떡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간증을 했던 그분의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말기암 환자는 그냥 그 생명의 연한만큼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없는 한. 비즈니스를 잘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안 된 비즈니스는 다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필리핀의 대표가 되는,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크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또 다른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야 해요. 저도 한때 그런 야망과 기적을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 전임 전도사가 되고 전임 사역을 할 때 수많은 환우들을 신방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이분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저를 목사 삼아 주시는 거,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신방해야 되는데요, 저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 사업이 망하려고 하는 자들 벌떡벌떡 좀 일어나게, 그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행복해지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나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야망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제 실체를 보게 됐어요. 그거는 포장된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이 아니어도 때때로 필요하실 때 죽을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 그러나 말기암 환자는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숱한 중환자들 신방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몇 번의 수술과 재수술과 재발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불러가셨어. 안 살려주더라고. 그런데 가보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은혜지만,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래서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말씀과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어떠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편의 안타까운 아티클을 봤어요. 그 아티클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한국의 지금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런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예수 믿고 잘 돼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기적을 베풀어 나를 높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이 성공 신화에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작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실패한 자들, 작은 자들 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실패한 자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정말 우리 생각대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뛰어내리셨을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머리털 끝 안 다치게 딱 잡아주실 건데요. 그러면 놀랍게 복음이 전파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광야 시험부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꿨을 겁니다.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방법과 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찬에 대한 연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매년 내요.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2015년 10년간 전 세계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순교한 크리스찬 누적 인원이 나와 있어요. 10년 동안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몇 명을 상상하시던 여러분이 상상한 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순교한 사람. 이 보고서에 보고된 수에 의하면 누적 인원 90만 명. 한 해 평균 9만 명.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하루 24시간 분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6분마다 한 명이 순교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2부 예배 드린 지 11시에 드렸으니까 1시간 한 6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우리는 의구심이 들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좀 효과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9만 명이 6분에 한 명씩 순교자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피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돼. 아파해야 될, 아프고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 끝에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이 1, 2, 3번의 모든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통용되는 건 뭔고 하니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마땅히 거쳐가야 할 과정을 절대 뛰어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 시험부터 예수님은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실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서 마지막 저주받은 자의 최후까지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 겪어야 될 과정을 건너뛰고 싶습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께 흔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잘 되기를, 인생 역전되기를 꿈꾸십니까?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닮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2017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와 웅덩이는 나를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게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이 내 주님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예수로만 승리하며 주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처럼 나는 믿네,
말씀만 주만 붙들고 살아가네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잃지 않고 예수 잃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